자, 오늘은 이제 11번째 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죠, 한번. 먼저 이 발단에서 1절에서 3절을 발단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대립과 갈등, 그 다음에 발단에서 이제 긴장하는 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이제 가만히 쉬고 있는데 9시에 뭐 수업을 한다 그러면 잠깐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긴장에서부터 사건은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후라는 게 언제죠? 그 후라는 게 뭐 몇 년도냐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근데 대개는 보면 성경에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런 말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근데 사실은 앞에 사건하고 연결짓기 위한 스토리텔러의 어떤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진행하는 사람의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연결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도를 안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무슨 뭐 배경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앞에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이제,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이야기, 각자 떨어진 이야기들을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하고 같은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단 말이에요. 포도원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케렘이라는 겁니다. 케렘. 응? 영어로는 빈여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또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지도를 볼까요? 이게 이제 남왕국의 수도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북왕국은 어떤 거죠? 이스라엘이죠.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수도가 어디였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봇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이 지점과 사실은 어때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까워요? 지도상으로도 보면은 꽤나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이 왕궁에서 바세바를 볼 때는 아주 가깝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가깝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떨어져,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바로 옆 동네는 아니죠.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오늘 성경을 읽어봤지만 어때요? 성경 얘기는 아주 가깝게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찾으면 이런 그림도 나오고 지도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도 돼요. 때로는. 그리고 지명 이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칭이 여러 면으로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의 내용과 실제 지도상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볼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동영상 역사 봤잖아요. 아합이 누구였죠? 아합은 오므리 왕조 때 사람입니다. 오므리, 시므리, 아합. 그래가지고 이제 오므리 왕조에 속한 사람이었죠. 아합이. 여기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못 뺏어서
안달이 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보면은. 실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중요한 사람일수록 성경 얘기가 많아요. 덜 중요한 사람이 성경 얘기가 많아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성경에서 길게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해요. 아합 왕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 많아요, 작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알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들하고 이제 뭐 바알 신앙, 이제 그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죠? 막 싸움하고 이 갈멜산 싸움도 하고 다 아합 왕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아합 왕에 대한 얘기가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그만큼 아합 왕이 중요 인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 인물이고 많은 일을 했고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죠. 동영상에서 그 아합 왕 때 지중해에서 그 해상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배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아프리카로 하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이탈리아, 그리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국제무역을 해상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해서 바닷속에 깔아앉았는데 그걸 올려보니까 그 배에 히브리 말이 써 있었는데 아합의 배라 그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아합의 배라고 하는 고고학 자료가 발굴될 정도로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왕이었고 힘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오늘 성경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마치 그 비실비실한 자기 힘이 없어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온 이제 부인이었잖아요. 페니키아 여인.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의 힘을 빌려서 아합을 죽이는데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상당히 이게 일치되지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지도를 보면은 곁에 가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도를 보면 상당히 떨어졌어요. 눈에 절대 안 보일 위치인 거죠. 근데 성경에는 내 왕궁 바로 곁에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일단 모른다 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혼란을 가져옵니다. 지도를 찾아봤더니 현재 발견된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사마리아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곳이고 왕궁하고 상당히 떨어진 곳인데 성경은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포도원이 왕궁의 바로 옆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불일치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잘못됐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잘못됐거나 불분명하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의 위치, 그러니까 그 위치가 여기서는 지금 저 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봇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뭔가 하나는 틀리거나 다르게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냥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붙인 거라는 거죠. 이야기 진행상.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사실이냐 아니냐, 성경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제 더 이제 좀 문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픽션, 그러니까 픽션에 가까운 하나의 스토리일 수도 있다. 고대 이야기일수록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랬다 한 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픽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그 옛날 사람들의 스토리텔링 방식이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있어요.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사용했을 뿐이지 그 이야기 자체가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사실이냐 아니냐에 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그 도깨비가 실제로 있고 뭐 나타나면 그대로 믿었고 또 뭐 여우 뭐 꼬리가 뭐 9개 달린 여우가 뭐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무슨 뭐 얘기도 하고 우리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그 이야기를 재밌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져왔지. 이것을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그 소설에 가깝다. 옛날 사람들이 쓴 스타일. 그런 것들을 신화라고 많이 그러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써서 자기 의견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전달했지. 이렇게 무슨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재가지고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성경도 대부분의 얘기가 바로 그런 고대인의 어떤 이야기 전개 방식을 통해서 기록됐지 오늘날의 방식대로 돼 있지 않았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명에 대해서 찾아보되 지나치게 이 지명에 집착하면 안 돼요.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뭐죠?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옛날에 히브리어에서는 이 모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자음은 같아요. 옛날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럼 모음만 빼버리면 어때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지금 재미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다르지만 모음을 빼버리면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아합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나봇이에요. 두 아합과 나봇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대조적인 관점에서 출연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문학에서는 워드플레이라고 해요. 말장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수업에서 들어봤죠?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비슷한 언어로 비슷한 단어, 비슷한 발음이 나는 걸로 해서 다른 의미를 풍기면서 뉘앙스를 묘하게 그 둘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끌고 갈 거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기교고 테크닉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영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비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주인은 아합이고 이스라엘 거기에 버금가는 왕에게 버금가는 대결을 한 사람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건 가능성이에요. 나는 지금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어떤 기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고대인들일수록 이는 문학적인 기교가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현대인 못지않게 뛰어나요. 고대인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원초적인 세계, 그 상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현대인들보다 훨씬 가깝게 갈 수 있었거든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왕궁 곁에 가까이 있는데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제 팔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팔면 네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준다. 네가 괜찮다 그러면 돈을 많이 주마. 팔아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했다. 이게 신앙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내가 준 밭을 팔지 마라. 땅을 팔지 마라. 그 얘기는. 자, 이게 이제 지난번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레이기라든가 땅 보존법.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에게 할당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팔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나봇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우리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한테 땅을 팔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라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도 집에 가서 잘 쉬고 아내와 함께 잠도 자고 잘 먹고 집에서 쉬라고 그럴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모른 척하고 갔으면 안 죽었지. 근데 나보또 왕이 팔아라 그럴 때 비싼 돈 주고 팔아라 그럴 때 팔았으면 안 죽었겠죠. 근데 지금 다윗과 우리아 얘기하고 똑같은 패턴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를 보느냐. 이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과 권력에 대한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그 선지자적인 시각, 선견자적인 시각, 그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아 얘기도 그렇고 또 이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 아합이 있었던 것도 그냥 범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파렴치하게 잘못한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공격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열왕기 상,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 사가의 작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정신, 신명기 정신으로 역사를 쓴 분을 신명기 사가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신명기 역사, 신명기를 쓴 분, 신명기 정신을 이어받은 그 예언자 그룹에서 기록을 했을 거다라는 말이 후대에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후는 언제냐? 아람과의 전쟁 후에 왕국에 내린 선지자의 심판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있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하고 설명해주는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의 뜻을 찾아본 뭐라고 나오잖아요. 새싹이라. 참 재밌잖아요. 성경에 있어서 이름은 대개 보면 나중에 붙여져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것도 어때요? 나면서부터 모세였을까요? 모세 이름이 뭐죠?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란 사람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 나중에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이름을 붙였는데 모세란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응?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이 바보인 사람도 있어요. 나발. 그 나발도 알죠, 여러분. 나발. 그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또 탈취하잖아요. 다윗이 탈취한 여성이 바세바뿐만이 아니에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그 나발이 죽으니까 또 아비가일을 또 아내로 만들죠. 그래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바보란 뜻인데 바보라는 이름을 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는 짓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후대 사람이 지어준 거겠죠. 성경은 이런 것처럼 후대에 정해진 이름이 굉장히 많다.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전해내려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을까요? 아합이. 왜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했느냐? 자,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냥 채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극과 극의 대력으로 시작해요. 아합이라고 하는 권력자와 나봇이라고 하는 서민, 그리고 포도밭이라고 하는 돈도 많이 되고 아름답고 그 귀한 포도밭이라는 것과 흔해 빠진 채소밭이라고 하는 어떤 양극의 대조적인 이미지가 출현하죠. 포도밭은 왕에게 속해야 되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은 속해야 되니까. 왕궁 옆에 있는 포도밭. 누가 봐도 왕의 포도밭으로 생각하기 쉽겠죠. 가진 사람,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지가 다 가져야 돼.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거를 배가 아프면 못 봐. 돈 많은 사람이 차도 좋은 거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돈도 별로 없고 가난하게 보인 사람이 벤츠 몰고 다녀. 그러면은 그거 꼭 꺼라지를 못 봐. 이게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의 속성이야. 남이 명품을 가져 그보다 100배, 1000배 많은 명품을, 비싼 명품을 가져야 돼. 아합은 자기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걸 그것도 왕궁 옆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나봇은 왜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는가? 조상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조상의 유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겠죠. 물론 이것이 그 나봇의 행동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뭐 사람의 유연,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유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유연할 일이 있고 유연할 일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이것은 나봇에게는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순수한 거죠. 어쩌면 나봇은 순교당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신앙, 어떤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거죠, 사실은.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봇이 잘했느냐?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야 될 거냐 말 거냐, 아합이 잘못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아합은 나봇에게 거래를 하자고 했는가? 성경은 그 지파별로 땅을 거래해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봇은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나?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래가 가능했는가 안 했는가? 질문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봇이 잘했어 잘못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래가 가능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른 어떤 친족 간에 이제 땅을 거래하고 친족이 아닌 사람과 거래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법이 무시당했거나 아니면은 아합이 안 지켰거나 아니면 이 법이 이제 거의 쓸모가 없게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합은 나름대로 정당한 제의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뺏은 게 아니잖아요. 돈을 더 줄 테니까 팔아라는 거예요. 안 파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스라엘이 땅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 법이 얼마나 유지됐을까? 아니면 그 법은 법만 있지 현실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그런 법이었나?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깊이 있게 성경을 보려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사고 팔 수 있었느냐? 아합에서는 땅을 사고 팔 수 있었다고 믿은 거야, 아합은.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봇은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친족 간의 땅을 팔지 말으라는 쪽과 땅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쪽이 대립하고 있어요. 또 대립이에요. 그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대립. 포도원과 채소밭의 대립. 땅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쪽과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쪽의 대립. 지금 극단적인 대립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영화를 만들거나 연극을 만드는 연출가라면 이 기가 막히는 대립을 통해서 긴장을 지금 계속 조성하는 거예요. 긴장, 서스펜스. 어떤 그 긴장감을 해가지고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들이고, 이런 일이 생겨서 또 생기네. 그러면서 계속 점층법으로 긴장을 유도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그동안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무슨 현대 소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픽션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나 만화 볼 때나 그런 거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 너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가가 되고 글도 쓸 수 있고 소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의 이제 대조가 되잖아요. 나봇의 이미지. 이것이 워드플레이다. 대등, 대등하면서도 대립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그 요소가 어떤 문학으로 하여금 문학성을 높이고 긴박성을 높이고 문학적 예술성을 높이는 즉 그런 어떤 고대인들의 그 문학적 소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믿고 아멘하면 되지 않았는데 이거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제 기호가 되는 것은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 그러면은 왕궁 옆에 일반 서민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으면 왕이 기가 죽잖아요. 대립과 갈등이 생겨요.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 소유욕의 문제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고 거짓과 진실의 문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게재가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물론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상징은 권력과 유산의 문제인 거예요.